4월 20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역대상 20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로 8절의 말씀까지.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 썰애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성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우리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그냥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심심하기가 그지없는 말씀인데요. 의미가 있으니까 다 기록해 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면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은 참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면서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부모가 하지 않은 고생, 부모가 한 고생을 하지 않고 참으로 그 삶을 잘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부모의 눈에 잘못이 보이는 때가 있죠. 거짓말을 한다 할지 분명히 부모가 알고 있는데도 부모가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따끔하게 매를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눈 감아 주기도 하지요. 철이 들면 그 사실을 알고 변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말이죠. 어떤 때는 아주 꾸지람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너무 또 그러다 보면 아이가 주눅이 들어서 강박관념이 생겨서 대인관계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어떤 때는 가끔 넘어가주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잡아주고 또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데 다윗이 유독 가정사에만큼은 신앙의 분별력을 잃고 살았다는 말씀을 드린 그런 경우가 있듯이 말이죠. 이 다윗이 오늘 이 역대상 2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장을 읽어보신 대로 다윗의 군대가 그 용맹스러운 요압 장군을 내세워서 그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조문 사절단으로 보냈던 소위 말하는 암몬을 공략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어제 우리가 봤듯이 조문사절단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보고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찾는 하나의 계기로 보고 암몬이 아람 사람을 사서 예나 지금이나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싸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자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진심을 모를 때 사람은 어리석게도 싸움밖에 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좌우간 이런 일이 있자 다윗도 참지를 못하고 전쟁을 불사하게 되고 요압이 그 수도를 공략해서 암몬 족속을 척에 치게 됩니다. 겨울철 우기가 이제 지나게 되고 왕들이 봄이 되면 소위 말하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짐승처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때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절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평소와 달리 집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이제 랍바라고 하는 암몬 도시를 요압이 공략을 해서 다 함락을 하자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암몬의 왕관에 그 화려한 보석이 박힌 왕관을 쓰고 암몬 족속을 두루 다니면서 전쟁에 이긴 왕으로서 과시를 하고 전리품을 뺏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이제 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이 1절과 2절 사이에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짐작을 하시듯이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는 다윗의 씻을 수 없는 잘못이 하나 벌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빼놓고 기록할까? 1절과 2절 사이에 이 중대한 범죄를 왜 빼고 기록할까? 요즘 중대 범죄에 대한 나라가 시끄럽죠. 그런 일들이 있듯이 이 중요한 사건을 역대상을 기록한 기자가 빼놓고 다윗의 좋은 점만을 부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이 그것을 넘어가신 거죠. 지금 이 20장을 읽고 있는 역대상하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적인 간음을 한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몰라서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신 거죠.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떤 결과를 물으신다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전히 인간이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9가지를 잘못했어도 한 가지를 잘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신약에서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장 23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를 죽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전에 분명히 지은 중대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라고 로마서 3장
5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25절에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대속의 그 신학적인 교리를 이사야가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과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끔찍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난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 4절 이하의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서 다윗을 계속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특별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큰 기라성 같은 거인병과 같은 그런 신체가 큰 용사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주시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이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간구하시고 내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는 주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윗의 중대한 죄과도 주님이 간과하시고 그를 용서하심으로 삶의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43장에 말씀하시고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제물이 되신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간구하시고 용서하시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남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